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그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주하는데 그 능력이 발현이 되었죠.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죠. 나귀가 3번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 바람에 발람이 결국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만 말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에 걸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저주를 하고 이제 저주를 시도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들은 일반적으로 7층 제단을 쌓고 사악한 술수를 써서 접신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잘 구슬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소위 주술신앙 혹은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천지신명께 빌어서 어부들은 풍어를 빌고 농부들은 풍년을 빌면서 주술적인 신앙을 행하고 샤머니즘적인 전통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지금 이 주술사 발람은 이와 같은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랬어요. 4절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만 보면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발람은 단지 하나님을 주술신앙의 대상인 잡신들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호신 같은 저 하나님을 불러내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지켜줄 신이 없죠. 자기 신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지켜줄 신이 없으니 발람이 이런 주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이와 같은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듯이 주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거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빌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마음의 중심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사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라 해도 나는 그 신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주술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부처님도 좋고 천지신명님도 좋고 뭐 알라신도 좋고 어느 신이든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가 진짜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주술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 달래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모든 죄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권세와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마치 잡신을 섬기듯이 살살 달래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처럼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티끌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고 동력을 요청하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인내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달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잘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 하나님 아시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방 잡신을 주술적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 위대하신 그 주님의 위엄 앞에서 나는 그저 주님 명령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주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이 이처럼 주술적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에서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여는데 웬걸 그 입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며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주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티끌처럼 엄청나게 번성하기를 원하고 이들처럼 의인의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발락이 화가 나겠죠. 11절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막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자 발람이 얘기합니다.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의 입술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 지니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의 주인되어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언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두 번째 예언을 할 때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저 이스라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요. 13절에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랬어요. 왜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은 것, 그것을 보니까 저렇게 엄청난 백성이라면 저주하지 못하겠다, 겁나서 못하겠다,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첫 번째 저주를 못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만 보인 저 연약한 소수 몇몇 사람들만 보이는 곳에 가면 부담 없이 저주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데려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발람의 입술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그 입술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축복의 능력, 그 축복의 권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건 마귀가 절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26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누구도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왜 내 인생은,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못 살고 힘들게만 살고 있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연속인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엄청난 금액에 당첨되는 복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을 현찰화할 수 있는 그 복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복권을 현찰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복권은 엄청난 복이겠죠. 그 말대로 복권입니다. 이미 그는 복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현찰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복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언젠가 그것이 현금화될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인생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복을 받는 존재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주술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달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결코 저주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복받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